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 했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그 어떤 문헌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 외에는. 구약에도 없고 요세푸스나 필로나 랍비문은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학자들이 이 나사렛이 어디 나왔냐 맨 처음에 골몰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 이사야 11장 이 비전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품고 거기 살았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시고 그 나사렛 해당에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쭉 전해지는 그런 사역이 펼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나사렛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1장까지 했죠? 네. 예, 그 11장 15절에 보면 또 이제 뭐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죠? 네. 그 일곱째 나팔 소리 들릴 때 여러분들이 나팔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 내리는 그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이 심판하시며 종인 자들과 물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온 자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 가지가 결정되는데요. 한 개는 종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야기해요.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함축계가 말하면 땅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헤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땅은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주신 이 피조세계. 거기는 우리 지구뿐 아니라 해도와 달, 그 다음에 다른 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머스크가 뭐 화성 가고 뭐 달 가고 한 데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창조 세계를 갖다 가꾸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런 일에 일부분 이제 길을 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황폐하게 이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게 망가뜨리는 그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대로 황폐케 해줍니다. 황폐한다는 요 말이 샤하트인데 샤하트 여기에 M자가 붙으면 메시아트 됩니다. 메시아 황폐한 것을 회복하는 자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너 얼굴을 상하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하잖아요. 너 얼굴을 샤하트 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 메시아트 해라. 이 워드 이제 언어의 유의죠, 유의. 우리가 이제 지평을 펴 내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만 생각하는 기독교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너무너무 완전히 추각시켜버려. 환원시켰다 그렇게 하죠.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뭐 하나님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영혼만 생각하는 것은 다 영지주의적인 그 플라토의 사상에 그냥 매몰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몸도 사랑하시고요. 우리 몸도 나중에는 병이나 죽음이 결코 침묵하지 못하는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 몸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창조 세계와 함께 시편 149편 48편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온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데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인간만이 찬양 안 해요. 인간이 제일 뒤에 합류해요. 우리 흔히 이제 착각하기로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운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은 피조물과 동조입니다. 같은 피조물 중에 한 부류가 인간이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자기에 맞게끔 쭉 찬양을 하는데 인간만이 버티고 앉아가지고 거역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맨 뒤에 끌려도 오는 것처럼 합류하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황폐하게 만든다. 멸망시킨다.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사스, 메르스, AI 뭐 이런 그 다음에 결국 코로나 이런 게 왜 생겼을까? 대부분 학자 이제 우리 생각하면 이게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코로나로 끝날 것인가? 아무도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지금 시급한 거는 생태계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수목원에서 평생을 보냈던 이제 학자가 나무들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 그 나무가 소리내는 흔들릴 때 소리내는 게 다 다르대요. 나무 그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스코틀랜드의 어떤 이제 성자가 늘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 크게 막 소리 쫙 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뭐냐면 딱 하나님 깨우침 주셨는데 야 네가 왜 산들과 나무들과 바위와 이 대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네가 왜 방해하냐. 그 순간에 뭐냐면 그게 딱 하는 가르침 주시가지고 그 다음부터 침묵으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그렇게 이제 자기 경건 생활의 패턴을 바꿨다. 이게 인간이 이제 교만하게 인간 중심으로 피조물을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벗어나가지고 겸비하게 피조물도 우리의 동료, 창조 세계의 동료들이구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제 지평을 이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 나팔 심판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국은 이 땅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 하나님 반드시 벌한다. 그래서 자연은 신성해요. 그러나 자연을 신격화시키서는 안 됩니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디비나이저, 자연을 신격화시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연도 여전히 신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요게 이제 사실 두루마리에 5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2장을 보면 사실 자, 저 말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순서하고 그 내러티브, 이야기 속의 순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2장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는 사실 뒤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 앞에 뭐냐면 7절에서 17절까지가 사실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야기 순서는 좀 이제 이렇게 도치시키는 거죠. 바꿔난 거죠. 예.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12장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창조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용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냥 거역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제 통해가지고 이 사탄을 갖다가 하나님 물리치게 만듭니다. 만드니까 이 이제 그 용이 쫓겨나가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게 이제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지성이 바다 13장 1절에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등장하고요. 그 모래가 땅이잖아요. 땅에서 오는 짐승이 11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12장의 용과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오는 짐승은 뭐냐? 종교 지도자입니다. 용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여기 딱 뭉친 게 666입니다. 그 666은 뭐냐? 대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다 666 찍어놔요. 히틀러가 666이다, 네로가 666이다, 또는 스탈린은 666이다, 또는 김일성이나 뭐 또는 오바마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다 뭐냐 이와 같이 666으로 다 만들어놔요. 666은 한 사람의 체제의 체제, 인격적인 체제인데 그거는 뭐냐면 자 17절을 그 3장 17절을 보면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세어보라. 그러면 그는 사람의 순이 곧 짐승의 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모든 시스템이 다 육륜입니다. 요와 반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숫자가 144 12 곱하기 12가 되죠. 이거는 뭐래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는 뭐냐,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은 인간을 천사의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시스템은 인간을 천사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저상적이네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내가 종교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인간이 천사처럼 이제 몸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은 본래 아담이 실패했던 것 그대로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는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거기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가 있죠. 여자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고요. 교회가 이제 우리 이게 빈들의 풍성한 교회처럼 이 지역 교회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 교회를 갖다 여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난 아이가 났다. 아이가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 용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온갖 막 짓밟으려고. 근데 막 물을 토해가지고 확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안에 지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다 흡수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제 지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삼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지진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악을 갖다가 이렇게 물이랑 아주 큰 물은 항상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할 때 물로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 물을 갖다가 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구하고 광야로 도피하고 출애굽 때 광야의 상을 생각하겠죠. 그 아이를 갖다가 하늘로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다 더 자정하신 그런 메타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장에는 보면 이제 등장이면 용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그
그 다음에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거 보면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 그 다음에 아이는 메시아다.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또한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제 정관사를 붙여가 더 정관사를 붙여서 더 머사이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만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메시아적인 인물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돌파구를 내려가신다. 그때 사탄은 항상 이를 갖다가 잡아삼키고 핍박하고 뭔가 하려고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건을 쭉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읊고 난 뒤에 이제 13장에 보면 아까 같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말로 표현하면 그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 같은 존재예요. 특히 네로라는 인물, 네로라는 인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로란 로마 황제 네로라는 용어를 갖다가 헬라어를 갖다가 그대로 음력으로 그 헬라어 이제 우리 영어의 A B C D E F G 같이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 이래가 수적인 가치가 되었어요. 그걸 다 합치게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갖다가 다 합치게 되면 666이 됩니다. 그 가치가. 그러니 1세기 당 이게 계시록에 쓰여진 게 한 90년대 되거든요. 90년대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속에는 네로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한 왕은 그 네로밖에 없습니다. 그 제국의 차원에서. 뒤에 이제 기독교 핍박에 대한 이야기 듣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 2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로, 융종. 땅에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로마는 바다를 갖다가 지배했던 이제 제국이죠. 그래서 바다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그 다음 10절에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온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가 거기에다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복화술입니다. 옛날에 복화술이고 이렇게. 예. 그래서 동상이 있는 동상이 말을 해봐요.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숭배하게 만들죠. 왜 여러분 그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미운 그 사람이 있으면 여인이 그 바늘로 막 뚫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뜨는 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복화술에 하고 그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이와 같은 신적인 존재.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승만을 마치 신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그 박정희 같은 경우는 아주 개신교 목사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그와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 DJ나 그 다음에 노무현이나 이런 분도 그와 같이 신격화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걸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 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신성화시키는 그런 아주 그 우상숭배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용은요, 여러분들, 용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부터 항상 위에 자기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리인을 통치합니다.
대리는 개항성.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오면서 최초의 제국이었던 니무롯 고대 바빌론 제국부터 계속해서 제국을 위해 세워놓고 자기는 밑에서 조직하고 그 종교 지도자를 붙여가지고 요게 바로 그 통치가 대개 보면 인간을 갖다 짐승처럼 만들었고요. 짐승으로 만든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하잖아요. 노예 생활. 그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배 드린다니까 더 하나가 더 그 무조건을 더 악화시켜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짐승으로 격화시켜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바로 육륜주의 시스템이에요. 현대에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이런 시스템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매배를 하지 못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가 뭐냐면 여기에 황제 숭배가 여기에 이제 인을 찍어줘요. 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길거나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사고 팔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돼.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경쟁 생활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예. 이런 불편함을 갖다가 겪지 않으려고 이제 이세벨과 같은 니골라 같은 발람과 같은 이제 이런 신자 교회 활동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우상은 사실 헛것 아니냐? 예? 그냥 끄뻑하고 오면 되지. 이러면서 타협하게 만들고 타협하다 보면 이제 동화되고 동화되다 보면 융화돼 버린다. 융화된다는 것은 정체성이 사라져.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할 때에 나왔던 음성이 이겁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별종으로 안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교회가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교회에다가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 카페 만들 때 여러분 했던 말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턱을 낮춰가지고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딱 겪으면서 뭐가 됐냐면 카페에서 예배들이나 교회에서 예배는 똑같네.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다 밖에 나가는 카페에서 예배들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쉽게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도 쉽게 나가요. 이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 한국에 스타벅스 이런 주문하는데 별로 뭐 우리는 뭐 까다롭게 안 하니까 가면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 가면 주문하기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맨 처음에 가면요 멘붕 옵니다. 거기에 샷 2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게 컵 자체가 벤치 해갖고 그랑떼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톨하고 그 톨이라 해요. 그랑떼 벤치 뭐가 있어요 다 이름이. 그 이름을 다 대줘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미국 물어요. 그러면 처음 가는 사람은 완전히 뭐냐면 멘붕 와가지고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버려. 아무거나 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샷 2개 카라멜 뭐에다가 다 일일이 전부 다 주문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걸 갖다 안 고치냐. 스타벅스의 주문 방법을 익히 이제 마스터한 사람은 다른 브랜드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스타벅스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용 언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뭐냐면 그 수준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 교회에다가 문턱을 낮추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거나 이런 것도 쉽게 주자. 그러면 쉽게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신자가 됐으면 어려운 용어를 갖지가 배워야 되지. 배워야지. 교회 간섭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왜 이런 교회가 세상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독특성을 다 이게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똑같아요.
실수를 저지르는. 가톨릭은 전혀 그런 데 요동하지 않았어요. 성공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개신교가 한 기독교 가운데 부흥하는 종교가 교파가 어딘 줄 아세요? 가톨릭입니다. 정교 같은 독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고유한 독특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배우도록 해야죠. 자, 이제 13장이 그와 같이 이 육룡적이 딱 이래 육룡적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겁을 내가지고 저거 도장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육룡적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육룡적을 여러분 옛날에는 바코드를 갖다가 바코드가 뭐 이게 이제 그 하면 또 그 육룡적 시스템이라면서 뭐 이진법 해가지고 그래가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바코드 사용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또 요즘 돌아가는 새롭게 베리칩 해가지고 또 그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코드 베리칩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뭐 농담한 거예요. 그 적어도 성경은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거든요. 이해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육룡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육룡직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다 통용하는 언어를 지금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요약하면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육룡직이라. 반해서 14만 4천 새 예루살렘은 인간을 천사의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거죠. 여기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와 짐승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래서 짐승같이 여기는 모든 시스템은 다 육육을 닮아갑니다. 근데 그게 14장 1절에 딱 이제 준한되죠.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더불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승리했다는 말이죠. 13장 18절과 14장 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기록 안 해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신 거죠. 그래서 자, 한 사람 악당 빌런 제거한다고요? 평화 오지 않습니다. 왜? 밑에 있는 사탄은 계속 자기 대리인을 계속 지금 역사의 무대에 저 올려요. 종교 지도자를 같이 올립니다. 짝을 이뤄가 육육체제를 계속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대 로마 황제라 헤롯이나 아니면 빌라도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역사의 무대에 이와 같은 악 빌런들을 무대에 올리는 사탄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을 패배시키는 명주를 갖다. 여인의 우스는 뱀의 우스는 여인의 우스에 발꿈치를 묶어줘요. 발꿈치 물으면 아까 전기 바르고 밴드 바르면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의 우스는 뱀의 우스에 대갈통을 박살냈다. 결정적인 이제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 전투를 지금 하면서 이들이 이제 14장에 하고 그 다음에 13장 이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어디 등장하냐면 15장에 보겠습니다. 15장 2절 3절 7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걸 뭐냐면 사실 어디서 따온 거냐면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앞에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수장돼가지고 막 붕 떠나는 그 가운데 미리암과 쫙 서가지고 거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에서 지금 뭐냐면 이걸 따왔는데 내용은 달라요. 그 14장에 이제 보면 복음이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그 자질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압니다. 단지 여기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이 심판 시리즈에 뭐냐면 다 공부를 해요. 진짜가 뭐냐면 10장부터 15장까지가 진짜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가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놓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16장이라 이 심판 시리즈를 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뭐냐면 삶의 환경을 파괴시켜요. 이런 자연 환경 속에 물 근원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왜 또 전화가 오냐? 됐어요. 중요한 거만 받으시죠. 야, 예. 그런 심판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것도 있는데 16장에 가보면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동방에 오는 어떤 왕들 해가지고 와서 그 12절부터 큰 유브라테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런 걸 가지고 동방에서 2만 마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중국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색깔도 뭐냐면 황색이니까 이 중국이 뭐냐면 결국은 뭐 개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서 대전쟁이 벌어진다. 그 종말은 그 마지막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아마 그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라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성경의 팔산에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전투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게 바로 머깃도라는 곳이에요. 머깃도. 그 머깃도의 아자 보면 그 마겟돈이 예를 철자를 보면 마겟돈 되죠. 그 아자 보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머깃도를 갖다가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되게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면 자 궁극적으로 나중에 뭐냐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여기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지금 사실상 제3의 성전을 씌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이제 지금 마지막 내가 알기로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이제 그 성전세를 다 이렇게 모집했거든요. 나도 못 모르고 한번 냈는 적이 있습니다. 냈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샀죠. 셰켈. 지금은 학생들한테 보라고 주는데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없어 벌써. 아무튼 그 하프 셰켈 이런 해가지고 지금 제3 성전을 지을 준비 다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장소가 지금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인 작품인 그게 지금 황금돔 예루살렘 가게 되면 그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 모스크 있는 그 예루살렘의 본래 성전자리에 있는 이 모스크는 이슬람의 모든 그 과학과 예술이 아주 집합돼 정말 탁월한 예술품입니다. 이걸 갖다 부숴야만이
그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막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아주 그냥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펼치잖아요. 트럼프하고 지금 있는 그 네타냐후 이런 사람 다 강경파고 시오니스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성경에서 AD 60년에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다 유브라테스 강변이나 아니면 저기 북아프리카에 있던 사람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 이 사람들은 시오니스트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시온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그 모스크를 제거하고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이제 원래 그 시오니즘의 어떤 그게 완전 완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말론주의자들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이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는 뭐 천년왕국을 뭐 만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잃어버린 성전을 짓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네. 자기 옛날 자리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죠?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성전은 뭐냐면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 드리는 곳만이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지만 제사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까 보일 때 왜 그 문양단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그 앞에 강한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가 하늘을 상징한단 말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그게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성전은 어디 있었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는데 에덴 동산을 인간을 갖다가 살도록 했잖아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이 바로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성전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와 같은 성전에 대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막이나 성전은 그걸 갖다가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그게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셨죠.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같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이에요. 그 예표가 뭡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한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셨죠.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가 작은 성소가 돼요. 그 이 교회는 1세기 당시로 말하는 해당이에요, 해당. 하나님의 그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바울이 말해 주의 영이 너희 몸은 하나님 영이 가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게 성소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마음속에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책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갖다가 시연하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갖다 보여주고 완성시키게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완벽한 작품을 완성된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불만족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앞에 말한 하나님 석공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성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처치 인 더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교회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잃어버렸던, 이걸 갖다가 완전히 이제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과 새 땅입니다. 21장, 22장. 그 위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Heaven come down. 그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성이 지어지는데 그 성이 본래 성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 보호하려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문이 24시간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 가인이 만들었던 최초의 성이 에녹 성이에요. 그 성을 맨 쌓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 그 성은 자기를 보호하고, 그 성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우리 거야. 너희는 아니야. 분리하는, 이게 가인의 죄의 가장 가인의 죄를 가인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가장 이제 상징적인 행위죠. 너와 우리는 달라. 차별하고 여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성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문이 없는 성이에요. 경계 표시는 돼 있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 만국의 열방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제3성들이 세워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최종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자기들 머리에 있는 걸 갖다가 짜가지고요 계시록을 갖다 대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시록의 흐름에 따라가 우리가 따라가.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 텍스트잖아요. 성경에 맞춰가 생각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게끔 성경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걸 갖다 지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에스게시스, 엑스게시스 이런 단어 있는데 제가 설명 여러분 뭐 몰라 그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아무튼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흐름에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주의 말씀은 양날의 날카로운 근거가 한다. 성경 토라라는 게 뭐냐면 토라라는 게 이게 투창이에요. 투창. 토라라는 단어는 투창이에요. 투창. 영어로 제블린. 자, 확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돌아가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살갗을 찢고 뼈를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의 생각이 맞부닥치는 시간이거든.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복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과 내가 마주치는 시간인데,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갑옷을 입고 와요. 안 뚫려. 안 뚫리게 방탄복 입고 와요. 그러니까 티가 내버려. 그런 사람은 천번만번 하나님 말씀 들어도 지식으로는 자기가 뭐 성경 뭐 이름이나 아니면 지명을 알 수 있는지 몰라도 성경의 뜻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이 교정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따라가게끔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신학의 정도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이런 아니면 뭐 전천주의, 뭐 후천주의 이런 뭐 시나리오 종말의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계시록을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있고요. 이제 그 멸망한 게 바벨론에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다. 바벨론 하게 되면 여러분 딱 보면 성경에 제일 최초로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그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지 지금 롯데 뭡니까 그 짓듯이 타워 짓듯이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직구라드라는 게 있어요. 전성을 전문을 연구하는 그것처럼 이제 지어놓고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가 니무롯이라 그런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만하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죠. 이게 그렇다 흩어가 끝난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게 애굽이라는 하나의 제국이 등장하고 뒤에 가보면 이제 신바빌론의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뭐냐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본 그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이 있잖아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흙과 철기가 돼 있다. 되게 그걸 갖다가 뭐 바빌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 그다음 로마 제국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대부분의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뭐냐면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정감록이라는 책에 그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실버 에이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동의 세계로 바뀌 철의 세계로 바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다시 골든 에이지로 바꿔놓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 다 기대했는데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은 뭐냐면 로마 여러분 그 베르길루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타키투스라 아니면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 바로 가이아스 아구스투스의 탄생 자체가 시대가 바로 황금 골든 에이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도 그와 같은 이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누가 진짜 골든 에이지를 황금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이냐 그 문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그 골든 로마의 아구스투스의 통치로 농업이나 뭐 그다음 상업이나 다 부흥해가지고 분야가 가져왔고 정의가 이루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압력밥솥 평화입니다. 압력 푹 끌고도 뭐냐면 안전핀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잖아요. 그거 군합발로 계속 짓밟으면서 찍 소리 못하게 만드는 게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평화는 짝퉁 평화고 그리스도가 갖다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 스코틀랜드에 로마가 스코틀랜드가 침략해가지고 스코틀랜드를 할 때 스코틀랜드 장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다리를 한 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로마는 평안한 마을에 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로 봤다. 그 스코틀랜드 장군이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로마가 했던 일을 갖다 표시하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정의는 다 이거는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과 같이 로마 제국과 같이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이제 이걸 조심해서 들으세요.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끝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그 드라마를 갖다가 사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때로 오해를, 그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인심판 내리고 그다음 나팔심판 내리고 그다음 두 정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 그 돌아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대득 심판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한 지역이나 한 나라나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복음화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신 패턴이에요. 패턴으로 굳이 이것만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갖다가 죽기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걸 또 전체적으로 또 확대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지? 예.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른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패턴이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 왜? 그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제 어전 해가 열리고 결정해가지고 이제 폭우령이 내릴 때 명심에 인심판 통해서 막 재난을 막 일으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격동하게 하는 상황 속에 결국 그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갖다 회복하기 위한 14만 산성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심판하는데 이들이 더 완악해지니까 이제는 14만 산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영적 전투에 참여하도록 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두 증인처럼 죽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만들고 그 땅을 갖다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들어간다. 이런 패턴을 이야기해요. 자, 14장. 근데 17장부터 이제 제 2부에 2부. 전체 드라마 끝나고요. 일단은 17장, 18장,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 바벨론이 어떻게 왜 멸망당하느냐. 예, 그걸 이야기하는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음녀에 대해서 음녀가 뭐냐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해. 바벨론. 그 바벨론의 열 왕이 뭐냐면 이제 아주 음녀스럽게 다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여기에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신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중왕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빌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제국은 어떻게 멸망당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는 어떻게 제거하냐면 내부 반란을 통해서 다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걸 그 15절, 16절, 17절 17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준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봐요. 음녀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휘하에 거는 열 왕과 망국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주 음녀처럼 쫙 해놓게, 음녀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게 음녀라는 말이 우리가 보면 그 아주 그 성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음녀라는 다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던 이 음녀를 갖다가 누가 뭐냐면 이를 죽이냐면 이들을 떠받치고 있던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소위 말하면 팽시키 부르는 거죠. 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심지어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우리가 악한 자를 너희가 뭐냐면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지만은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저항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 악한 자는 우리 손으로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스스로 자멸하게 됐어. 모든 악들이 멸망당한, 물론 여러분 뭐 전쟁에 다 이런 패턴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한 세력이 벗겨지는 이유는 내부 반란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해요. 예. 18절에는 이와 같이 넘어가게 되면 이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냐? 이 18절에는 뭐냐면 새 종류의 애곡이 들립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애곡하는 거. 그 애곡이 삼중중으로 들리는데 그 1절부터 그 보게 되면 먼저 이 왕들이 애곡해요. 왕들이. 자, 몇 절이고 7절부터 5절부터 6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가는 그 가운데 보면 어디까지냐면 그 9절까지 예. 땅의 왕들이 그애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노죠. 10절까지 그죠? 왕들이 통곡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인들이 통곡합니다. 그 11절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 그 다음에 16절 10 이거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상인들이 이렇게 애통하고 그 다음에는 7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이 상품들을 갖다가 운송하는 뱃사람들이 애통해요. 삼중적인 애통이 들립니다. 근데 자 로마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런 국제 무역 우리 지금 글로벌리제이션 말하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해가지고 한때 우리가 세계화 지금 우리도 FTA 다 참여해가지고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이 체제 속에 지금 다 편입돼 있잖아요. 세계화 좋아하는데 세계화의 기본적인 화두는 소비주의입니다. 소비를 계속 해야만이 존속할 수 있는 체제가 신자유주의 체제고 이 세계화예요. 그 여러분들 보면 신상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요즘 여러분 옛날에 제가 클 때는 저금해라 전략해라. 근데 제가 설교 때 뭐냐면 전략해라 이런 저금해라 하니까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나라 경제 망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요? 이러니까 계속 소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대. 지금 이 체제와 똑같은 게 로마가 국제 무역을 하는데 28개의 상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옷은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내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음가루와 마리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과 사람의 오열. 이게 28가지인데 로마가 지금 외 무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수입 목록입니다. 이게 심지어 밖에는 저기 밑에 소말리아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저기 스페인까지 그 검은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히말리아 인도 중국까지 그 당시 로마 저기 그와 같은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이런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이 뭐냐면 비싼 뭐냐면 이 그 사치품을 계속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뭐냐면 이 로마의 모든 경제는 노예 경제입니다. 노예 경제.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돌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자기 사치를 하는 거죠. 저녁만 되면 흥청망청 다 잔치를 벌여요. 혹시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는데 꼭 가보기를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그 로마에서 밑에가 아니라 지금 나폴리 있죠. 나폴리 바로 옆에 있는 폼페이가 1세기 당시 70년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거 완전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1세기를 보여주는. 우리 상호 목사님 갔다 오셨죠? 예. 거기에 지금 발굴한 게 1세기를 비추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사치스러워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요. 이게 그 가운데요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 저녁만 되면 막 포도주 해가지고 막 주육림에 빠져가 막 이 잔치를 보이고요 막 이렇게 5시 4시 되면 이제 주연이 시작되거든요. 밤 때까지. 그 며칠 전부터 초청 받는 거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면 초청 받으려고 막 길을 서고요. 초청 못 받 거기에 잔치에 참여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잔치를 통해 가지고 사회 네트워크를 갖다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런 모든 사치와 풍요를 누리는 이 풍요는 뭐냐면 밑에 노예 노동력을 갖다가 쥐어 짜가지고 자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맨 마지막 항목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이게 이 두 항목은요 당대에 이제 로마에도 사실은 그 아주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갖다 아주 풍요하는 풍자 시인들 마르티알이라든지 뭐 주비날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플루타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성인 해가지고 로마인들의 이런 거에도 막 비판하고 했는데 그들이나 유대 작가들이나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노예 경제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1세기 문헌에서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문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로마가 멸망하는 멸망의 원인적 관계가 네가 종들을 사고 팔았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종말에 대한 그 악의 목록 가운데 그 노예 물게 됐어요. 성경만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엘리트들은 거의 금기시대예요.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냐면 이와 같이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 제대로 임금 주라고 말 누구도 못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 아예 그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아주 미션을 부리는 게 뭡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 추방한다는 걸 하잖아요. 추방 못해요.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불법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사실 돌아가고 있는 게 미국 사회거든요. 우리도 불법 노동자들 자꾸 하는데 임금만 뜻만 계속 주지 이 사람을 추방해 나가면 농촌이나 3D 업종에 노동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진성계 수준으로 벽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24절 이제 이 멸망당하면 막 하여튼 뭐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자세히 볼 시간이 없고요. 18장 24절 시작.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경에 발견되었더라.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판단하기를 너희 성에는 그 앞에 복수를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것도 물론
그 목술이나 우상숭배도 아주 악한 죄지만 더 심각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죄는 너희 성중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 말은 너희가 이런 성을 지어 로마를 건설했는데 그 건설한 배후에는 누구의 지금 피를 흘렸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 여기 보면 선지자와 모든 성도는 우리가 공감이 가죠.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이거는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너희 성중입니다. 로마를 건설하는 과정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르고 건설했다.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 순교자들만 자꾸 생각해요. 물론 순교자들의 그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만 하면 우리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성중의 모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 이 피는 뭡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존중한 겁니다. 그 조롱한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이 아니 체제가 뭐냐면 이 죽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지금은 거기가 모든 선교지의 요람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름되냐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그만큼 쥐가 센 목회자를 하면 거기서 하여튼 뭐 일이 터지고 해가지고 막 쫓겨나고 막 분쟁이 나고 막 되는데 그 멕시코 선교사가 이제 자기 이제 안식일 끝내고 쭉 돌아가는 게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통해 쭉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일행이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섰는데 이 땅을 중보기도 하라고. 그 땅을 위해서 땅 밟기 하면서 쭉 땅 밟기 하면 또 스피리추얼 매핑 해가지고 영적 지도 거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전략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옛날에 뭐냐면 인디안들이 백인들한테 학살당한 그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가해자의 후손과 피해자의 후손을 갖다가 같이 불러가지고 서로 이제 화해시켜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땅이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서 선교지의 요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미인다고 했죠. 이와 같은 뭐냐면 이 성중에 이와 같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 이걸 신원하지 않으면 그 피가 지금 울부짖고였어요. 그런 땅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각박한 곳이 됩니다. 그런 곳에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극우나 극자와 같은 이 이데올로기들이 그렇게 꼽히게 되는 거죠. 로마가 건설한 가운데 이와 같은 희생자를 그 로마의 티투스가 콜로세움을 세울 때 히브리 노예들 끌고 와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지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취한 이제 그걸 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모든 곳곳마다 다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약소 민족들의 피를 갖다가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한 흔적들이 다 보인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정도라는 얘기죠. 계시록 저자가. 그는 이 땅에 피 흘림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건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남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품어야 될 일을 생각하면 중보기도가 하는 건데 또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까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처럼 가해자와 이 피해자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이 로마가 멸망당,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집니다. 자, 이와 같이 바빌론이 지금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21장 그 9절부터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21장부터. 자,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일곱 대접이 아직도 안 끝났어. 예. 와서 말하는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카톡 제가 방금 해놓은 거 열어보면 중간에 성령으로 하는 것, 그다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계시록 일곱 시리즈 네. 그 밑에 보면 하나의 그림 있죠. 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네이버를 여셔야 돼요. 계시록의 7 시리즈 밑에. 예, 계시록 7 시리즈 1 다음에 있죠. 네. 보여요? 네.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있는 성경 그대로 청량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살 곳입니까? 그냥 조형물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뭐냐면 상징적인 여러분 자 사람은 흙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길가 하다 금이고요, 뭐 벽옥이고 이렇게 놓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는데 이곳에 와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일상으로 가가지고 또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8절부터 19절부터 보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는데 뭐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 이래 해놨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맨 밑에 가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네.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히는 보석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대상이 흉패 있잖아요. 흉패. 네. 흉패에 있는 보석이 다 여기 지금 다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걸로 이렇게 지정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네.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근데 성전은 사실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왜?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인데 에덴 동산에 성전이 필요하나요? 없죠. 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인데 여기도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요. 눈물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없고요. 바다가 아까 제가 여기 바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됩니다. 빛을 비추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뭐냐면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뭐냐면 저주는 하렘을 이야기해요. 하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리고와 같이 아직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이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하고 저주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것은 없다. 그런 세상으로 펼쳐지고 22장에 가보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이제 성이 세워져 가지고 2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 2절 읽어봅시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영이 보다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야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그림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백독해도요 이렇게 연관시키고 알거면 다 따로따로 다 돌아.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에스겔의 40장 50장에 있는 그 그림을 지금 가져오는 거죠. 에스겔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여기서 지금 설치된다는 거지. 그게 성전에 치유하는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나무들이 뻗치면 사회가 죽은 바다잖아요. 사회가 동쪽부터 남쪽까지 싹 물고기들이 펄떡펄떡거리는데 그 물고기들이 낚시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 물고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와 같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된다. 밤도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딱 이제 끝이 나요. 자 이제 보세요. 바벨론이 당대는 그 요한이 계속 쓸 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는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 여기에 총이나 칼이나 가가지고 막 대항해가지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멸망해? 로마는 로마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변형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로마를 변형시키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1세기에 주전 314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딱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의 문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항상 지배받고 억압받는 그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기독교가 인류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불과 30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전체 역사의 변곡점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D와 BC를 나누잖아요. 옛 세대와 지금 세대를 나누는 거죠. 그 AD 세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BC 세대의 생활 방식을 다른 자리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뭐냐면 A시대에 살아가는 것이고 AD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AD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게 교사시와 같이 누룩과 같이 누룩이라면 보이지 않는 겉에 있는 모습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작동하는 방식을 확 바꿔버리는 가치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건 결국 없어지지만은 그렇다고 그 위에 뭘 했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20장 19장 이제 11절부터 그 다음에 21장 9절 8절까지 여기 핵심은 여러분 20장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11장부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에스겔에서 보면 곡과 마곡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투를 살육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0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제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천연왕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대부분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천년해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천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상징적인 숫자예요. 주와 함께 다스린다, 성도들이. 그게 지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자정에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은 뭐냐면 사탄이 뭐냐면 이와 같이 내놓지 않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어제 제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의 견고한 진들 이론들을 다 파시하고 죽기 순복시키라.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그 말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건생활하면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그 왜곡된 진리를 외치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즈 박 장로님은 음악에도 사실 뭐냐면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견고하게 지은 그런 뭐냐면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학이라 이런데 간호학은 간호학 나름대로 또 여러 곳곳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탄은 그런 논리를 갖다 계속 심어주고 이데올로기를 심어줌으로 자기 통치를 확대해 나가요. 그 세계에서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좌파우파가 문제가 신자유주의와 이슬람과 지금 중국 아니면 그 다음에 인도 이와 같은 내러티브들이 계속 인류를 갖다 지배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시간과 시간이 올 것이다. 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즉 기독교가 이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교리만 진작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코로나 왔는데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형벌을 줬다. 하나님 형벌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때까지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 이런 말을 하면 아예 기막아 버립니다.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나 아니면 그 톨킨과 같이 반지의 제왕을 이야기하듯이 나네아 연대기를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야기해줘요. 전혀 기독교적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이 그러나 그 함축된 의미를 쭉 살려가지고 해주면 그 사람이 결국은 기독교 복음과 접촉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자 천년왕국이 뭐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삶 자체가 천년왕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응?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어가는 그 삶.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 그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면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흔적이 남기죠.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 하니까 정말 참 아주 감사하네요.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거 주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더라고요. 이 신학교 잘 왔다고 이래. 이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현장, 우리 삶을 깨뚫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까 그 고린도후서 15장에 할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 새하늘과 새 땅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들은 다 불타 없을 거야.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을 것도 있을 거야.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카페에는 강희 형제가 이강 형제가 커피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에는 바흐의 음악이 흘러나올 겁니다. 바흐의 음악. 어쩌면 샤갈의 그림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나요? 굳이 또 흔적 남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러나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불행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시럽자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사원 목사하고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시럽자 되는 1순위. 뭐 그러나 또 하나님 새로운 또 그걸 주시겠죠? 네. 우리 간호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일을 한다든지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본래 창조 세계를 가꾸는 일은 여전히 존속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돈벌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버스는 있기 싶어요. 버스가 지표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런 이야기는 상상력에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제가 없습니다. 상상하는 건 제가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구체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지네이션, 상상하세요. 그러니까 제임스 K.A. 스미스라고 여러분 제가 습관은 영성이라는 책을 갖다가 옛날 소개했는데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책을 썼던 사람이 그 3부작으로 썼던 책이 3부작 세계 연속 썼던 책이 IBP에서 다 번역되어 나왔는데 원조로 하면 첫 번째 책이 Desiring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그 Waiting Kings, 왕을 기다리자.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갖다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계시록 일단은 다 끝냈어요. 와.